오늘 제가 잠깐 메시지를 던지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여러분은 이제 각 반별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공부를 조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교사의 영성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대단한 영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잘 알지만 우리가 기본이지만 놓치고 있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훨씬 살기가 좋아졌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는데 이상하게 깊이가 없어지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깊이.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가난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일반 성도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적인 실력이 아니었어요. 왜냐? 예전에 목사님들이 사실은 많이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지 않으셨어요. 물론 많이 배우신 분도 있지만은, 그리고 목회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명이라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저희 신학을 할 때 저는 중간계 정도 지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다닐 때 자가용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5년여쯤 학교를 갔을 때 운동장까지도 주차장이 돼버렸던 걸 봤어요.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어요. 가난한 자가 신학을 한다는 건 옛날 말이 됐더라고 말이에요. 좋아요. 유학생도 많아지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많아진 건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교회가 강력해지고 힘이 있어야 하는데 웬일인지 교회는 더 약해졌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부가 났다고 봐요.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죽도 밥도 아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판사판. 막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상태. 이걸 이판사판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판사판이라는 개념은 불교 용어인데 이판성이 있고 사판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판성은 목닥 두드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리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판성이라고 그랬어요. 이판성은 숨겨져 있는 깊이 돌을 닦는 사람들을 이판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이판이나 사판이나 엉망이 돼가지고 뒤엉켜가지고 본질이 없어져 버린 상태. 이런 상태예요. 안 된 말이지만 기독교 신앙도 이판 신앙이 있고 사판 신앙이 있다. 겉으로 일을 한다,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는 사판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생명력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판에서 이미 승부는 갈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설교사역과 목회사역 가운데 제가 항상 목마른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오늘에도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도 집에 가면서도 생각을 했고, 우리 교회가 다 없애버리고 하지 말자. 봉사니 뭐니 다 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 거 이것만 한번 해볼까? 그건 쉬운지 아시나 보네.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계속 드리고 또 시간 나면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일 있잖아요. 뭔가 프로그램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그걸 안 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하지 말고, 그거조차도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신방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모임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냥 그것만 한번 해볼까.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것만 하고 그렇게 갔을 때 오히려 우리 교회는 더 강해질지 몰라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럼 하면 되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제가 그걸 선포하고 할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만 합시다. 우리 3개월 동안 그것만 합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예배에 충실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하고 주일 예배 충실히 드리고 또 시간 나면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와 기도하고 그냥 그런 것만 하자.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한번 기대해 보자. 저는 확신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둥둥 떠 있는 얼음 덩어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구할의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겉에 드러난 얼음 덩어리가 다인 줄 알고 지나가다는 큰일 납니다.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진짜 얼음 덩어리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를 한다. 우리 선생님들이 뭐 아이를 가르친다. 신방한다. 이건 사판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판. 그 사판이 능력 있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영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 일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느 교회에 제가 수년 전에 갔는데 잊혀지지 않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세미나를 인도하셨는데 찬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는 찬양팀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 찬양에 서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엎드려 있지 않으면 그날 찬양을 안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날 찬양을. 그래서 야 대단하다. 나도 한번 그래 볼까? 근데 그랬다간 다 도망가게 생겼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 정신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거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찬양만 그렇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골방에서 이미 승부는 나는지 몰라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대가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청정하고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확립되기 전에 그래서 그 설교를 너무 귀히 여기던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그 주옥 같은 설교를 책으로 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안 했어요. 하지 마라. 그래서 사정을 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책으로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더 많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의 길로 돌아올 것 같으니 책을 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라고. 왜 그렇게 허락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천둥 치는 걸 봤느냐?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천둥을 목격하고 느꼈을 때 그 경외함과 그 공포와 두려움 그걸 네 책에다가 기록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글로 쓸 수는 있다. 내가 하는 설교를 글로 써서 책으로 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글로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식이 많아졌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역사도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능력은 약해졌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것이 잘못됐는가? 영성이 없다. 영성이.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는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돼 있지 않으면 내가 준비해온 공과가 아이들을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주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애쓰셨지만은 17년을 대비하면서 다른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골방 가운데가 씨름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영감들, 거기서 얻어지는 기도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달라는 거예요. 전화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거거든요. 사실은 셀 리더, 교사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몇 주 동안 결석을 해요. 전화해요. 그러면 선생님 내일은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안 왔으니까 또 전화하지요. 이건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안 됩디다. 뭐 설득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변명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찾고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아직 이 인간적인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삼각형 원리를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3자에게 역사하신다. 가족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심령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삼각형 원리거든요. 은퇴하신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부산에 목회 교회를 개척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라고 한 분이 한번 오셨더라는 거예요. 모르죠. 전도사님인지 모르는데 교회를 막 시작해 놓고 이분이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상가의 작은 교회를 시작했을 때 목사님의 눈물로 이 성전을 채우시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잊혀지지 않았대. 그래서 이분은 어디에서 이분의 설교처라고 혹시 정필도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아무 연고지도 없는 데 가서 개척을 했어요.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 이분의 설교를 솔직히 들어보면요. 어려운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철학자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적적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신학자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분의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맨날 성령 충만 받아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소리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불같이 일어나요. 그분의 설교 철학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골방에서 옵니다. 그분은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그 뒤에 설교를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예화도 주시고 하나님이 설교 스토리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 골방에서 나오는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지만은 너무 평이한 설교인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주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이 사람을 움직이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 옮길 수 없는 누군가 그분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설교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교해도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건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왜? 그분의 말에는 영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성령 충만 받아라.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A라는 교사가 하면 아이들이 뒤흔들려서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이요, 영성의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는 선생님들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골방 속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아이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성이란 원래 가톨릭 구교에서 5세기경에 사용된 말인데 신령한 품성, 신령한 성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개신교에서는 1960년대부터 소위 영성신학이 등장하면서
돼도 됐는데, 그래서 이 개신교 영성은 역사가 짧아요, 사실은. 저희가 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카톨릭 계통의 학교를 졸업한 교수님이 오셔서 영성신학에 대한 강의를 할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신학은 제가 볼 때 20년도 채 안 돼요. 적어도. 우리 학교가 조금 앞서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어요. 자, 영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거기 보십시오. 영성이란 하나님께 대한 민감한 영적 자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영적인 자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의 그 영을 얻고 싶어하는 영적인 소원, 할렐루야, 이 갈망이 영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에 목마르면 이건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예수에 목마른 목자는 이용도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단언해요. 이용도 목사님,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를 먹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 살기를 원했던,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만 외치고 다녔어요. 예수에 미치자. 예수에 미치자. 오직 예수에 미치자. 그러니까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만 전했어요. 그래도 통해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진대.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영성은 기술이 아니에요. 영성은 재주가 아닙니다. 영성은 태도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예배가 영성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기도가 늘었다고, 예배 횟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성이 꼭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저는 미천한 자지만은 대략 보면 알아요. 대략 보면 저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가짜와 진짜는 분별이 됩니다. 진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짜를 만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짜를 만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왜 저렇게 머물러 있을까? 왜 껍질만 왔다 갔다 할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위기라고 말이에요. 위기.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교사 그리고 기타 사역을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결국은 영성이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젊었을 때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결국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첫째, 여러분의 영혼을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 성화, 기도의 훈련.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해라? 힘쓰라. 힘쓰라. 말로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말로 하지 마세요. 기도로 하세요. 말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하세요. 두 번째, 일상생활의 필요성. 훌륭한 교사는 우연히 얻어지지 않고 면류관은 행운으로 얻어지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골방에서 씨름한 그것들을 나눌 때 그 영혼, 어린 영혼들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중고등부 교사나 이 아이들을 하려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뭔가 봉사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유치부를 했대요. 겁이 없는 거지, 이분이. 만만하게 보고 유치부는 그냥 놀아주면 되는 줄 알고 이뻐해주면 되는 줄 알고 그때부터 이분이 혹독한 시간을 보냈어요. 유치부 아이들을 놓고 교사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매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바빠서 분주한 가운데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 있고 들어놓고 있고 울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허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이거 먹을 걸 줘도 안 되고 뭐 때려도 안 되는 거고 뭐 안 되는 거 얼르고 달려도.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가면요. 애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공과하는 내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솟아나야 합니다. 교사의 모든 사역은 학생들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주객이 바꿔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의 구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먹을 걸 사주는 것도 혼을 내는 것도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는 것도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전화 한 통을 하는 것도 여러분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겠지만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건실하게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교사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메말라지고 일과 행정에 대한 부담만 가득한 지경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영성은 곧 훈련인데 말씀의 묵상, 성경 읽기와 묵상은 영성의 기초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자체를 읽고 그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을 내 안에 내면화되어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는 이런 것이래요. 다음 주에 제가 어떤 걸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 설교자가. 그 산 것을 나눌 때 그 설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됐다. 그것이 진짜 설교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산 것을 나눌 때 그것이 역사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 소원을 말하고 응답받는 소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소원을 말하고 응답받는 소원 이상, 간구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집에 있는 우리 아이가 나하고 대화를 자꾸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고 내 딸이라는 증거예요. 어쩌다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면 뭐 이거나 사주라고 그러고 어쩌다 전화가 와서 반가워서 받아보면 뭐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해주면 감사의 말도 없고 평소에는 말도 없고 그런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대화가 많다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은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종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과 섬김. 섬김에는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영성과 남을 높이는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특별함이 아닌 겸손과 소탈함과 순박함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근심하는 자와 함께 근심해주며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들과 함께 호흡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했어요.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뛰어넘는 교회에 성도는 없습니다. 부모를 뛰어넘는 자식은 없습니다.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의 생명은 어디에 달렸냐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종들 되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성령에 충만한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과 생명을 공급받아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라고 걱정만 하고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끝도 없는 이 일 속에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 힘주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중보함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강력한 영성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끌어갈 수 있는 영성의 대가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충만한 영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이름 없는 곳에서 빛 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교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긴 영혼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성령님 주께서 힘주셔서 저들의 영혼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